안녕하세요. 네. 네. 3월 20일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참 우리에게 봄의 따뜻한 기운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따뜻함을 또 누리고 또 체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20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봄의 계절에 하나님 은혜를 또 생각하며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고 우리에게 이 봄에 내리는 촉촉한 비처럼 은혜의 단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서 우리 마음이 은혜로 젖을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줄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 천사들아 우리 함께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맡겨진 내게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은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쁘신 뜻을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쁘신 뜻을 내 입을 열어주소서.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만 예수 말씀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시간 주님께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실 때 간구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질병과 전쟁과 또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고 있사온데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함께 신음하며 함께 고통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고 이 세상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요한계시록 14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시간에는 이찬욱 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허무한 인생이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사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될 뿐임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갈망과 사랑으로 그 마음들을 채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추시는 말씀의 빛 아래에서 우리 눈을 열어주사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죄의 더러움과 추악함이 각자의 눈앞에 드러나게 하시어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함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사 모든 이들에게 참된 회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상이 부르짖는 신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에는 가족과 일터, 또 학교와 교회 가운데 탄식이 있으며 특별히 멀리는 지금 이 시간도 전쟁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참상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사 이 고통의 시간을 감하여 주시옵고 부디 그곳에 주님의 긍휼이 나타나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입을 열어 생명의 떡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낼 목사님께 말씀이 지날 만한 정결함과 온전함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받게 될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받을 만한 경건함과 겸손함과 명철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받은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함께 신음하며 세상과 함께 산고의 고통을 겪으며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 마침내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부디 온 교회가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어질 모든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서 인도하실 언약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먼저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 우리 소우도 있고 또 일에도 잠자지 않고 깨어 있네요. 함께 우리 지난주에 보내준 우리 어린이들이 보내준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을 서로 나누었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 우리 주아가 그려주었는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내가 가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큰 권능을 줄 것이다 약속하시고 본 그대로 나는 다시 재림할 것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림을 우리 주아가 자세히 잘 그려주었어요. 우리 그다음 그림을 보면 또 우리 주원이가 그죠? 구름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그림을 우리 주원이가 그려주었어요. 우리 그다음 그림은 우리 루다미가 또 네 컷을 그려주었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시고 이제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고 이제 또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그림을 우리 루다미가 복잡하지만 자세하게 잘 그려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우리를 잘 단련시켜 주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단련시켜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막내는 누구지? 누구? 이제는 주아도 아니고 주원이도 주안이도 아니고 루아도 아니고 우리 저기 보이죠? 6개월 된 우리 이래예요. 이래가 제일 우리 교회에서 어린 동생이에요. 이래는 이제 아무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루아나 주안이처럼 잘하게 되면 엄마 아빠가 이래야 이것은 꼭 해야 돼, 이것은 하면 안 돼 라고 아마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래는 지금 잘 몰라서요. 밥 먹다가 뜨거운 국물이 있으면 막 손을 집어 넣으려고도 하고 그리고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보면 자기 것도 아닌데 친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뺏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막 울고 떼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직 이래는 바닥에 떨어져서 더러운 먼지가 묻은 것도 모르고 무엇이든지 떨어져 있는 것도 자기 입으로 집어넣고 막 그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 위험한 거는 계단을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는 한 칸씩 올라가고 한 칸씩 내려온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래는 혼자 놔두면요.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거나 다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동생들은 정말 고집이 엄청 세서요. 언니나 오빠가 가르쳐줘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동생들을 또 엄마 아빠가 위험한 일해를 가만히 두지 않죠. 사모님이 주한이네 집에 가보니까 주한이가 계단에서 넘어질까 봐 혼자 계단을 내려올까 봐 나무 문으로 막아놨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죠? 주한이를 힘들게 하려고, 주한이를 못 살게 굴려고 엄마 아빠가 나무로 그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주한이가 떨어지는 것을 보호하려고, 다치지 않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지금은 막아놓은 거지요. 이제 우리 루아나 주한이가 점점 자라서 학교 갈 때가 되면 엄마 아빠는 또 다른 것을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학교에 가다 보면 차가 오는 길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도 가르쳐 주실 거고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친구들과 놀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 것이고, 그죠?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실과 교실을 이동해서 걸어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도 그리고 엄마 아빠도 아마 자세히 가르쳐 줄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마 친구들이 우리 주아나 우리 루담이나 친구들이 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매너도 없고 에티켓도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싫어할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더 많이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규칙과 법을 잘 배우고 익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모님은 규칙과 법을 생각할 때마다 늘 운전하는 것이 생각이 나요. 운전할 때에 내가 내 마음대로 운전하려고 하면 아마 다른 차가 와서 사모님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사모님도 차로 다른 차를 받거나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과 법을 얼마나 잘 지켜야 되는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를 못 살게 구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잘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니까요.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값 없이 돈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요. 자, 이제 홍해 건넜으니 너희 마음대로 살아.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랬더라면 400년 동안 종살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키면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일해야 하고 남이 먹던 음식 주면 먹어야 되고 일 안 하면 매 맞고 또 아무런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무엇을 계획하는 그런 것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우리 이 그림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두 돌판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남의 물건을 이렇게 해야 한다, 너의 목숨은 이렇게 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해.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적어주셨어요.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삶이 참된 삶인지 바른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적으셔서 절대로 안 지워지겠지요. 돌에다가 적었으니까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우리 이 돌판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배우도록 하겠어요. 정말 궁금하죠? 사모님도 뭐가 적혀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자, 이제 오늘은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손. 우리 어린 동생들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몰라서 돌아다니고 눈 뜨고 그러지만 우리 누나나 형이나 오빠는 그러지 않죠.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시킨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계명과 언약과 율법은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멋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사랑하니까 주신 계명인 것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빠 엄마가 우리를 사랑해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 배우고 이 돌판에 뭐가 새겨져 있었는지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우리 어린이들도 또 사모님도 잘 배워서 남은 인생을 기쁘게 감사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어릴 때 길을 잃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잡한 시장 통해서 길을 잃어서 엄마를 열심히 부르던 그 아이 중에 한 명이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다 컸어요. 군대 생활할 때 소대원들을 다 이끌고 산을 찾아가다가 길을 잃어서 목적지가 아닌 다른 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창피해서 정말 울고 싶었던 적이 있긴 했습니다. 왜 우리가 길을 잃습니까? 정해진 길이 있고 또 그 정해진 길 외에 다른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길을 잃게 되겠죠. 길을 잃었을 때 그 공포는 잃어본 사람만이 알겠죠. 또 그 경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길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꼼꼼하게 지도를 들여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길을 잃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길을 크게 헤맸던 두 번째 사건은 2002년도 제 가족이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도착한 이후 첫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주일 아침에 가족들을 차에 태워서 나갔을 때입니다. 당시는 구글 맵도 없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종이로 만든 지도 한 장이었죠. 낯선 캐나다 땅, 특히 이 서리 지역을 마구 헤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한 2시간은 헤맸던 것 같습니다.
왔던 길을 다시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그 교회를 찾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 뭔지 겸손하게 길을 물어보면 될 건데 절대 길을 묻지 않고 내가 봤던 그 지도에 의지해서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길을 헤맸던 것입니다. 어쩌면 길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그 교회를 찾아갔더라면 저는 쉽게 그날 예배도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제 고집대로 내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을 나섰고 중간에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자존심만 내세워서 결국 아내도 화가 나고 가족들은 지쳐서 쓰러져서 아주 기분 나쁜 상태로 집에 돌아왔던 기억입니다. 그 뒤에 저는 덜컥 중고차를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덜컥 샀습니다. 그 결과 2달 만에 그 차를 폐차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의 첫 추억이 굉장히 쓰라린 추억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게끔 만들었죠. 그러나 저는 혼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바람에 그런 기회들을 잡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이런 수없이 많은 그 열려진 길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열려진 길 앞에 섰을 때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주저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참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걸어왔던 우리가 쉽게 걸어왔던 익숙했던 그 길을 고집하려는 성향들이 있는 것이죠. 부인하고 싶지 않은 마음, 자기 자신의 인생, 자기 자신의 신앙의 길을 부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느껴져서 자기의 길을 포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때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과연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길인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귀한 시간이 필요하다. 자기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에 가보면 그 연주자들이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벌떡 일어나죠. 그가 바이올린을 가지고 한 줄 소리를 내면 다른 연주자들이 그 소리에 자기의 악기를 조율하느라고 한동안 시끌벅적한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거기 모여있는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다 유명한 연주자들입니다. 평소에 그들은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로 함께 모이기만 하면 모든 연주자들이 그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의 정확한 그 한 소리에 자기의 음을 맞추느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고 나면 비로소 환상적인 화음의 그 연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기 악기의 음을 주장하느라고 나는 괜찮아 라고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그 음을 맞추느라고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음을 맞춥니다. 화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기 악기의 음을 내려놓고 바이올리니스트,
퍼스트 바이올리스트의 그 음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것, 음을 맞추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그 신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신발은 그 한 사람이 걸어온 길입니다. 삶의 이력이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은 다 잊어버리라고 하시는 그 의미로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것이죠. 모세는 그 신발을 벗는 동시에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힘겨운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겪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을 겪었죠. 모세는 격렬하게 반항하기도 했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격렬하게 반항을 하면서 그 힘든 기간을 보낸 뒤에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을 조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을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4절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한 그 시인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드디어 캐나다의 길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길을 고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느 기간,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 폭풍처럼 그런 것 기간들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고 익숙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조율해야 된다는 이 마음. 이런 말씀이 참으로 어렵게 다가오려면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 관계 설정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되고 우리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가장 아끼는 백성이었죠.
그런데도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그 호렙산, 즉 시내산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시내산에 그 백성들이 산에 오를 수 없도록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경계는 굉장히 철저해서 경계를 넘으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하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백성이고 가장 신뢰하는 그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참 사랑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주 실패하는 것은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도 부모와 자녀의 그 경계를 분명히 알도록 하는 데는 자주 실패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엄하게 한다고 화를 내버리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는 자녀들이 버릇없게 되어버리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자녀가 버릇없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이 방식, 그 방식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하되 부모와 자녀의 경계를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자리매김, 이것은 태초의 인간인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길 정도로 그 인간을 가장 사랑했고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경계를 인간이 알 때 하나님의 권위가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계명을 순종하여 받는 위치라는 것, 이 자리매김을 하는 것, 이것이 이 계명을 받을 때의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 인간은 그 계명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서 이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은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규칙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제시해 준 것이죠. 나라에 헌법이 있고, 교회에도 교회법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학칙이 있습니다. 축구팀과 같은 동호회도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성문화된 법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켜야 될 수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모두가 이런 규칙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기면 서로가 불편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규칙으로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칙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합의를 하면 규칙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각 가정마다, 동호회마다, 또 교회, 이런 헌법,
심지어 헌법조차도 나라의 헌법조차도 바꿀 수가 있는데 오늘 이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10계명, 이 10계명은 바꿀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공동체 합의로 바꿀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부터 10계명 중에 1계명은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법들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도덕법. 이 도덕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이거는 영원 불변한 그런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많은 제사법들이 나옵니다. 성결법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세리머니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우리가 공동체가 합의하면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마찬가지 의식법이죠.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살아갈 때 발생하는 많은 일들에 대한 규칙들이죠. 지금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법에 위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범법자가 됐죠.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법들이죠. 근데 이 10계명은 다르단 말이에요. 도덕법으로서 영원히 불변하는 그 법칙이 바로 10계명이죠. 모세가 지금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받은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 너무 구닥다리가 아닌가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구닥다리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율법의 세 가지 종류 중에 의식법, 또 시민법 같은 것은 바꿀 수 있죠. 지금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규칙을 다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10계명은 영원한 법입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영원히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법,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될 법으로 10계명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계명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또 앞으로 알아보게 될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는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10계명은 세상 나라인 그 애굽에서 탈출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규칙인 것이죠. 조건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잘 일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참 나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구나. 이 법이 참 내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10계명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끼게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 같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계명이나 이런 규칙들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이 법 아래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규칙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속박을 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법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벗어나서 살면 오히려 세상은 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속박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 이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온전히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법이 우리 마음을 침투하든지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을 침투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냥 비워 있는 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마치 제로섬 게임 같은 것이죠. 세상이 차지하느냐? 하나님의 법이 차지합니다. 우리가 어떤 차지해야 될 성이 있다면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아군이 그 성을 정복하느냐, 저 적군이 그 성을 정복하느냐, 그것을 놓고 아주 공방전을 펼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상도 우리에게 접근하고 하나님의 법도 우리에게 접근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비어있는 채로 우리 마음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상이든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고 노예처럼 부려먹듯이 우리를 세상의 법으로 속박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이란 것이 뭐죠? 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세상의 어떤 원리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약육강식의 사회라는 겁니다. 약한 자는 무조건 먹히는 그런 세상이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잘 표현했듯이 내가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 이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그 주님의 그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는 것이죠. 그 법은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지 않고 정말 자유케 해주신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자로 이 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자로 이 법을 주신 것이죠.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얽매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신 분으로 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정말 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10계명으로 요약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로 오염되어 있는지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 계명을 보면서 계명을 정말 철저하게 들여다보면서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정말 죄로 오염되었구나, 죄인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 계명이 주는 큰 유익이죠, 사실.
그죠? 율법에 탐심이 죄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뭐 탐심, 누구 것을 탐내는 것을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죄구나. 죄라는 것이 분명하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죄로 오염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귀한 은혜죠.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다 보면 비로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 몽학 선생은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아주 초등교육 선생,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구약의 많은 율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십계명은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계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림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 십계명을 주신, 그 계명을 주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또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그 주신 것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만으로 해도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법 없이 그냥 이방인들처럼, 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시시한 존재,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 아래 삶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큰 자유를 누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은 너무나 큰 감격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쁘시게 받으시기 바라고, 감사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기쁘시고 감사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명을 배울 때마다 그 구절구절에 배어있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 불변한 이 법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며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우리 백성들 가장 사랑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법 앞에 순종하며 그 법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산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노말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무지한 저희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진리의 길 보여주시고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산길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 모든 이들에게도 주의 법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참 주의 법에 잘 조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오니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또 잘 사용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주일의 삶을 주관하시며 또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업의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십계명을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무겁게 이 법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을 받고 그 가운데 기뻐하고 감격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법 아래 잘 서서 그 법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의 교통, 감화, 감동시키는 역사가 이 시간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법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감격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그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